오늘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과 잠언서 4장 2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아멘. 잠언서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납니다. 아멘. 오늘 이 설교 주제는 행복에 대한 겁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행복의 제2 조건은 뭔가, 지난주에는 행복의 조건이 관계다. 관계를 하나님과 또 이웃과의 관계, 그것이 결국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런 행복의 제일 조건이었다면 오늘은 제2 조건으로서 희망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행복하려면 또 뭐가 있어야 되냐. 자신을 먼저, 외부 환경을 다스리기 전에 자신을 먼저 다스려야 된다. 세 번째는 또 뭐냐, 우리가 뭔가 몰두할 수 있는 일이 있어야 된다. 이런 세 가지를 가지고 행복의 제2의 조건이다. 이렇게 제가 이름을 명명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이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간곡하게, 그 당시에 그 로마의 엄청난 핍박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메시지를 적어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해서 희망을 갖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이제 아무리 먹고 사는 것이 윤택하고 또 그렇게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어떤 희망이 없다. 그러면 바로 한강교회에 가가지고 뛰어내리려고 하고, 또 수험생들도 1등만 계속 하다가 갑자기 2, 3등 하면은 자살하려고 하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려고 하고, 이런 어떤 그 당시에 어떤 희망이 없을 때 그 자살을 하려고 하고 생을 마감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럴 때 희망이 그만큼, 그래서 우리에게는 행복에 있어서는 희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자들도 심리치료 같은 데서 어떤 의미요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우울증이라든지 공황장애가 있을 때 그런 가운데서도 살아남는 사람은 희망을 줄 때 그 생을 마감하지 않고 살아남는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독일의 어떤 학자가 희망의 원리,
다섯 가지를 써낸 것이 있습니다. 보면 그 사람은 이제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서 이제 희망을 품고 산다. 굶어도 가난해도 희망이 있으면은 극복을 한다. 그 다음에 희망을 잃은 자들이 삶을 포기한다. 그래서 희망이 있다면 절망, 좌절 이런 것을 극복하는 힘이 생긴다. 그 희망은 그 어디서 오느냐? 우리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근데 그 희망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습을 하고 학습을 하고 훈련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쓰여 있고, 희망은 또 인간을 인간답게 한다. 그래서 그 희망과 또 인간의 관계, 이것이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해진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있는 우리 교회는 희망을 전하는 그런 희망 전도사의 어떤 사명을 갖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희망이 없는 사람들, 정말 어려움에 빠져 있는데 그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 그거 하나를 붙잡고 그 어두운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그 남아공의 만델라라는 사람은 20몇 년간 감옥 생활을 하면서 살아남았습니다.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또 베토벤도 그랬습니다. 그 눈이 실명을 하고 귀도 먹고 이러한 상황에서 정말 어두움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예수님 그 빛을 보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교향곡 9번 합창을 작곡을 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옥에서 청년 시절에 아무런 희망이 없이 사형 언도를 받고 있었던 이성만 같은 경우에도 그랬고, 또 미국의 흑인 여성 앵커 오프라 윈프리 같은 경우에도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딛고, 가정적인 어려움을 딛고 절망좌절하지 않고 일어선 그런 여성이 또 예수님의 어떤 생명의 빛, 이 희망의 빛 대신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렇게 된 경우다. 링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적으로 이런 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만큼 희망을 주는 그런 곳이다. 바로 희망을 주기 때문에 또 행복을 주는 그런 보금자리, 또 공동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인들이 되면 지금 65세까지는 청년이라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5세가 넘고 90세까지는 장년이다. 그 90세 이상이 돼야
노인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바꾸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노년층에 이르면은 대체로 외롭고 희망이 없습니다. 그거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주변에 우리가 젊었을 때는 뭔가 되어보고자 하는 그런 하루 종일 방 안에 방콕을 하고 있어도 희망의 끈을 가지고 있습니다. 힘이 있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나이가 들고 노인이 외롭고 그렇게 되다 보면 희망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스스로 희망을 찾아야 됩니다. 희망이 없으면 나는 희망이 있다 하고 자꾸 외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앞으로 다음에 말씀드릴 것인데 이런 취미라든지 생활에 여유를 갖고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노년이 됐을 때 희망이 없다 하면 자그마한 것에도 희망을 만들어서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내가 좀 더 이런 재밌는 일을 아주 파이를 만들어서 내가 먹어봐야 되겠다 하는 음식을 만들어 본다든지 그런 자그마한 것에서 행복을 느끼는 그런 자세.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내가 또 행복을 누리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또 따뜻한 이 공원에 가서 따뜻한 햇볕을 좀 쬐야 되겠다. 그것도 하나의 행복입니다. 그런 자그마한 것에서 행복을 느끼려고 하는 그런 자세, 그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행복의 조건을 쓴 책들이 있는데 보니까 첫째는 우리가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첫째, 내가 현재 처한 상황에 대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닌데 원래 나는 굉장한 사람인데 내가 왜 이 모양이 됐느냐 이렇게 원망하는 그 자세는 벌써 거기서부터는 행복이 깃들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를 그대로 받아들이자. 자신의 삶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휴식과 운동, 영양, 기본적인 욕구, 의식주에 대한 욕구 이런 것을 충족시키려고 또 노력을 해라 하는 지침서를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삶 자체가 모두가 우리가 사랑의 행위가 되도록 해라. 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시기 질투가 있으면 이것은 행복과 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 멀어질 수 있도록 사랑의 행위, 모든 것을 품에 안고 넉넉하게 용서하는 이런 사랑의 마음을 갖도록 해라. 그 다음 어떤 일에 대해서 항상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항상 오늘보다는 내일, 내일보다는 모레 우리가 성장하는 하나하나 성장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효과적인 대화법을 배워야 된다. 이건 현실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대화하는 법에서 우리가 의사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공연히 다른 사람의 기분을 긁어부스럼을 낸다든지 기분을 안 좋게 한다든지 아침부터 다른 사람에게 어떤 말로써 다른 사람을 저격을 하는 이런 일은 참 좋지 않다. 한국에서는 정말 말 가지고
척을 지는 그런 사례가 참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잘 다스리는 거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나쁜 점을 보는 것보다는 삶에서 좋은 점을 찾아내서 그것을 즐기는 법을 배우자. 그리고 기도를 항상 생활화하자. 그래서 하나님과 항상 대화하고 소통하는 이런 자세를 가지면 행복해진다. 이런 행복의 조건이 있습니다만 오늘 행복의 제2조건 중에 첫 번째 희망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잠언 4장 23절에 나오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도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 우리가 이제 행복해지려고 어릴 때부터 공부도 많이 하고 어떻게든지 남 위에 올라서려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많이 받습니다. 부모도 나가서 다른 동급생보다 이겨야 된다. 또 성적이 더 나아야 된다. 이런 줄 세우기 이런 교육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모든 것을 등수로 매겨서 이렇게 행복을 앗아가는 이런 교육 제도를 빨리 바꿔서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그런 어떤 탤런트가 있다. 그 사람에게 어떤 주어진 그런 특수한 그런 능력을 부여해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 등수로 국영수 이런 걸 매겨가지고 등수로 사람을 줄을 세우는 이것은 굉장히 안 좋은 교육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어릴 때부터 주입시켜가지고 가난에서 벗어나야 된다. 돈을 벌어야 된다. 지위, 명예가 주어지는 그런 자리로 올라가야 된다. 그래야 행복해지고 또 잘 살게 된다. 잘 사는 그것이 그냥 행복의 조건이 되다시피 했습니다. 돈이 행복의 조건이 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조사에 의하면 돈이 행복의 조건이 아니고 돈이 많아도 그 사람을 정말 존중하고 그 사람을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것이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국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관계가 더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고 그래서 그러한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또 지위 명예를 올리려고 하는 이런 환경 자기 주변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우리는 자꾸 다스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먼저 자기 자신을 먼저 다스려야 된다. 노하기를 더디하고 또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 이런 성경 말씀처럼 자기 자신을 먼저 다스려야 된다. 자기 마음 속에 행복을 가질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다스리기 전에 마음을 먼저 다스리는 것이 곧 그 환경과 운명을 다스리게 되는 지름길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바로 행복이 오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것이 다 자기 주변에 환경이 좋고 여러 가지가 많이 충족됐다 해도 현실적으로 할 일이 없다.
나이 들어서 할 일이 없다. 그러면 그것은 또 불행의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몰두할 수 있는 일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행복은 돈도 아니고 공부 잘하는 거, 또 자녀도 아니고 자녀가 잘 됐다 이거 자랑하는 거 이것도 아니고 뭐 여러 가지 성공을 했다 이것도 아닌 겁니다. 그러면은 몰두할 수 있는 일이 있어야 된다. 나이 들면은 찾아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몰두할 수 있는 일이 있겠느냐. 그래서 취미라든지 음악, 미술, 또 사랑하는 일, 연인을 찾아 나서라. 또 생활에 여유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런 마음의 부정적인 그런 어떤 온갖 쓰레기 같은 것들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그래야 마음이 행복해야 또 정신적인 건강 그런 것을 통해서 행복이 올 수 있다. 어쨌든 노년에 우리는 몰두할 수 있는 일이 있어야 된다. 그것은 직업적인 그런 일이 있다면 그것도 좋겠지만은 그것이 아니라면 취미와 음악, 미술, 사랑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어떤 일이든지 좋습니다. 그 아파트 경비, 또 건물 경비 그런 관리하는 그런 일도 좋고 어디서든지 나이 드신 분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적어도 이제 100세 시대에서는 적어도 85세까지는 어떤 일이든지 하고 자기를 몰두할 수 있을 때 다른 어떤 잡념, 나쁜 생각을 가지지 않는 그런 삶의 자세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몰두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취미 생활도 좋겠지만은 어쨌든 봉사하고 남을 이롭게 하는 유익하게 하는 그런 봉사하는 일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봐서 난 행복하지 못해 정말 여러 가지 정말 현실적으로 어렵다. 갑자기 파산을 당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슬픈 일이 많이 발생하면은 나는 행복하다. 그래도 나는 행복하다. 건강이 없다. 그럼 나는 건강하다. 나는 여러 가지 면에서 슬프다. 그러면 나는 기쁘다. 또 삶이 형통하다. 이렇게 자꾸 자기 자신을 말로써 그 머릿속에 주입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데니 셰프가 이 사람은 정말 행복한가 보다 해서 행복의 그 호르몬이 나와서 온몸을 활기 있게 할 수 있도록 자기 스스로 주입시키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대화하는 그런 일이 되기도 하겠습니다. 그것이 일상생활이 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그 예수님 결국은 그러한 그 기도 생활을 통해서 많은 그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참 좋겠습니다만 그래서 행복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되면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꿈을 가지게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희망이 없으면은 우리에게 희망을 예수님이 주시게 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희망을 가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믿음으로 은혜로 그러한 선물을 주셔서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미래의 꿈을 꿀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시 말씀드렸는데 꿈이 없는 노년에 있는 분들은 작은 꿈을 개발해야 됩니다. 취미라든지 음식 만들기, 산책, 식물을 가꾼다든지 또 어떤 단체에 기부를 한다든지 또 작은 일이라도 봉사를 한다든지 또 마음 맞는 사람들과 커피를 마신다든지 어떻게든지 자신보다는 남에게 유익을 주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쁨을 선물로 갖다 주실 것입니다.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행복을 실천하는 이런 가벼운 방법 중에 하나가 마음과 말을 잘 활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을 잘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천국을 누릴 수가 있고 지옥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과 공동체의 행복과 천국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좋은 말, 긍정적인 말을 했는데 시큰둥하게 반응한다든지 부정적인 태도로 반응한다든지 이러면 행복이 왔다가도 도망가게 됩니다. 그런 말 그리고 마음이 긍정적인 분위기에서 우리는 말로 시인을 해서 내가 먼저 변화가 되고 그래서 주위 사람 상대방도 변화되고 이렇게 해서 행복의 공동체 행복한 우리 하나님 나라를 다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